우리가 삶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남들이 만들어준 틀을 깨고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더 넓게 보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관점에서 기준과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당신은 자신만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가치와 기준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자신만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기준과 바람직한 모습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찰이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매일 성찰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바람직한 모습과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옛 성현들의 말씀을 새겨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삶의 기준과 가치를 세울 때 성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자연스러운 삶을 이야기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좋아합니다. 도덕경은 항상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삶을 강조한 노자 도덕경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럼 도덕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장부는 두터운 모양으로 처신하지 얄팍한 모습으로 처신하지 않으며 착실하게 처신하지 거칠애나 하는 모양으로 처신하지 않는다. 존귀한 것은 천한 것으로 근본을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그 기본을 삼는다. 영예를 너무 추구하면 영예가 돌아오지 않게 된다. 아름다운 구슬과 같게 보이려 들지 말고 대글대글한 돌멩이 같이 보여야 한다. 훌륭한 덕은 골짜기처럼 보이고 크게 결백한 것은 때가 묻은 듯이 보이고 광대한 덕을 지닌 이는 부족함이 있는 듯이 보이며 튼튼한 덕을 지닌 이는 교활한 듯이 보인다. 바탕이 참된 것은 더러운 듯이 보이고 강하고 억센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탄탄한 것을 부리고 있다. 형체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익은 천하에 따를 것이 없다. 심히 아끼면 반드시 크게 손해를 보게 되고 많이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된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게 되지 않으며 오래도록 자신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위대한 성취는 결함이 있는 듯하지만 그 효용에는 다함이 없다. 크게 가득 찬 것은 텅 빈 듯하지만 그 효용은 한이 없다. 크게 곧은 것은 굽은 듯이 보이고 크게 교묘한 것은 졸렬한 듯이 보이며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말을 더듬는 듯이 보인다. 몸을 심히 움직이면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고 고요히 있으면 더위를 이겨낼 수가 있다. 죄는 욕망을 이루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허물은 물건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므로써 만족을 하게 되면 언제나 흡족하게 된다. 천하를 차지하려면 언제나 아무 일도 없는 몸가짐으로 하여야 한다. 성인은 일정한 마음을 갖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삼는다. 착한 사람을 착하다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역시 착하다고 여긴다. 진실된 사람을 진실하다고 하고 진실되지 않은 사람도 역시 진실되다고 여긴다. 성인은 천하를 대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천하를 위하여 그의 마음을 흐리멍덩하게 한다. 백성들은 모두 그의 귀와 눈을 성인을 향하여 기울이게 되고 성인은 그들을 모두 어린아이처럼 돌보아준다. 돈은 낳아주고 덕은 길러주어 만물은 형체를 지니게 되고 형세가 이룩된다. 만물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가 소중하고 덕이 귀중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지만 언제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낳아주되 소유하지는 않으며 그렇게 해주되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잘하게 해주되 지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현묘한 덕이라 말한다. 욕망의 구멍을 막고 마음의 문을 닫아야만 평생 동안 고생하지 않는다. 구멍의 근원을 열어놓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간다면 평생 동안 구원받지 못한다. 작은 징조도 알아보는 것을 밝다고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밝은 빛을 사용하여 그 밝음으로 되돌아간다면 자신에게 재앙이 미치는 일이 없다. 조정이 매우 깨끗하면 백성들의 밭은 매우 황폐해지고 창고는 텅 비게 된다. 문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실컷 먹고 마시며 남아 돌아가는 재물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뽐내는 도둑이라 불러야 할 자이다. 잘 세워놓은 것은 뽑히지 않으며 잘 끌어안고 있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 자손들이 그렇게 하면 제사가 끊이지 않게 된다. 돌을 자신이 닦고 있으면 그 덕은 곧 참되게 된다. 돌을 집안에서 닦고 있다면 그 덕은 곧 남음이 있게 된다. 그 자신이 돌을 닦고 있다면 그 결과가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며 그 집안이 돌을 닦고 있다면 그 결과가 집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덕을 두터이 지니고 있는 사람은 갓난아기에 비유할 수 있다. 뼈는 약하고 살갗은 부드럽지만 소나기는 굳게 쥐어진다.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데 조화로움이 지극한 때문이다. 조화를 알고 있는 것을 일정하다고 하며 일정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명철하다고 한다. 마음이 기운을 부리는 것을 부러지기 쉬운 강한 것이라 한다. 만물은 장성해진 다음에는 늙게 마련인데 이것을 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말한다. 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일찍이 죽게 마련이다. 정말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이건 너무 친해져서도 안 되며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된다. 어떤 것을 너무 귀중히 여겨서도 안 되며 너무 천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그 나라의 정치가 어수룩하면 그 백성들은 순박해진다. 화 속에 복이 깃들어 있고 복 속에 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성인은 사물을 대범하게 대하고 차별을 따지지 않는다. 뭐가 나 있으되 남을 해치지는 않는다. 곡기는 하되 지나치게 뻗치지는 않는다. 빛은 있으되 반짝이지는 않는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은 농사를 짓듯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농사를 짓듯이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연을 따르게 된다. 일찍부터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거듭 덕을 쌓는 것을 뜻한다. 거듭 덕을 쌓게 되면 곧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면 그 능력의 한계를 알 수가 없게 된다. 그 능력의 한계를 알 수가 없게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일과 같다. 도로서 천하에 군림하면 귀신도 귀신짓을 하지 못한다.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에 대하여 겸손하면 곧 작은 나라를 손에 넣게 된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대하여 겸손하면 곧 큰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도란 만물의 주인이어서 착한 사람들에게는 보물이 되고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말은 이익을 줄 수가 있고 존귀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작은 것도 큰 것으로 여기고 적은 것도 많은 것으로 여기며 덕으로 원한을 갚아야 한다. 어려운 일을 할 적에는 그것이 쉬울 때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큰 일을 할 적에는 그것이 자그마한 때 해결해야 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이란 반드시 쉬운 일로부터 생겨나고 천하의 큰 일이란 반드시 작은 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벼이 응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의가 적은 법이다. 일을 쉽게 여기는 일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 법이다.
평안한 상태는 유지하기가 쉽고 문제의 조짐이 드러나기 전에는 해결을 꾀하기 쉽다. 아무 일도 없을 적에 처리하고 혼란해지기 전에 다스려야만 한다. 한아름의 큰 나무도 털어끝만한 싹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고 9층의 높은 누대도 한 줌의 흙을 쌓는 데서부터 세워진 것이며 천리길도 한 걸음 내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자는 일에 실패하고 물건에 집착하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 끝머리를 신중히 하기를 시작할 때와 같이 하면 곧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게 된다. 성인은 욕망을 갖지 않으려 하며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돌을 잘 닦았던 사람은 백성들을 총명하게 만들지 않고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다스렸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에게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 되고 나라를 지혜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 된다. 사물의 이치에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대한 도를 따르는 것이 된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낮은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 백성들의 윗자리에 있으려 한다면 반드시 말을 함에 있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백성들의 앞자리에 있으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그들 뒤로 미루어야 한다. 성인은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백성들은 중히 여길 줄을 모르며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백성들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가 그를 추대하면서도 싫은 줄을 모른다. 성인은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는 그와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도가 크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인다. 나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는데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둘째는 검소함이요, 셋째는 감히 천하에서 앞서지 않는 것이다. 자애롭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 때문에 은혜를 널리 끼칠 수 있고 감히 천하에서 앞서지 않기 때문에 유능한 인물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대체로 자애로움으로써 싸우면 이기게 되고 자애로움으로써 지키면 견고하게 된다. 훌륭한 용사는 용맹스럽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으며 적과 싸워 잘 이기는 사람은 남과 다투지 않는다.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은 남보다 아랫자리에 처신한다. 전쟁을 하는데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 들지 말고 손님처럼 행동해야 하며 한치라도 전진하려 들지 말고 한 자 정도 물러서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더 큰 재난은 없다. 적을 가벼이 여기다가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거의 모두 잃게 된다. 이론에는 종지가 있고 사물에는 중심이 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드물기 때문에 또한 나는 존귀하다. 성인은 겉으로는 칡배옷을 입고 있지만 안으로는 옥을 품고 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 훌륭한 태도이다.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것은 병이다. 그러나 병을 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때문에 병이 되지 않는다. 백성들이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큰 위협이 닥친다. 성인은 스스로 잘 알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을 아끼기는 하지만 자신을 귀중한 것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만함은 버리고 겸손함을 취해야만 한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호응하며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느슨한 듯 하면서도 이를 잘 도모한다. 하늘의 망은 광대하여 성근 듯 하면서도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죽음을 다스리는 분을 대신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위대한 목공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일이나 같다. 위대한 목공을 대신하여 나무를 깎는 사람으로서 그의 손을 다치지 않을 사람은 드물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거두는 세금이 많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다스림을 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지배자가 자기 삶의 풍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직 삶을 위하여 애쓰지 않는 사람이 삶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보다 현명하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고 나서는 굳고 강해진다. 만물이나 초목들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여리지만 죽고 나서는 말라서 뻣뻣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면 승리하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여진다. 강하고 큰 것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쪽에 자리 잡는다. 하늘의 도는 마치 활주를 당긴 활과도 같다. 높은 것은 억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올린다. 남음이 있는 것은 덜어주고 부족한 것은 보태어준다. 남음이 있어 천하를 받들 수가 있는 것은 오직 도를 지키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성인은 일을 하지만 한 일을 내세우지는 않으며 공을 이루지만 그 공로를 누리지는 않는다. 천하에는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물에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나라의 치욕스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를 국가의 주인이라 말하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이를 천하의 왕이라고 말한다. 큰 원한은 부드럽게 달래주어도 반드시 얼마간 원한이 남게 된다. 성인은 돈을 빌려준 징표는 갖고 있으되 사람들에게 반환을 재촉하지는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준 징표나 맡고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은 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맡는다. 나라는 작고 백성들은 적어야 한다. 비록 수십 수백 종류의 연모가 있다 하더라도 쓰지 않는다.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기게 하고 멀리 이사 다니지 않도록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다 하더라도 탈 일이 없어야 한다. 비록 갑옷과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려놓고 쓸 곳이 없어야 한다. 신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신실하지 않다. 훌륭한 사람은 말을 잘하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훌륭하지 않다. 정말로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정말로 알지 못한다. 성인은 재물을 축적하지 않는다. 모두 그것을 남을 위해 쓰지만 자기는 더욱 많이 갖게 된다. 모두 그것을 남에게 주지만 자기는 더욱 많아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해주지만 해치지는 않고 성인의 돈은 일을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도덕경을 통해서 성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은 생성소멸하며 물과 같이 흐릅니다. 무엇보다도 물처럼 융통성을 가지고 작은 것에 구속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삶은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흐름을 이룰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함께 물과 같이 다투지 않고 흐르는 삶의 가치와 기준을 찾아 나아갑시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